네, 오늘 5분 명상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음력으로 초하루지만 또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날짜가 서로 겹치면서 의미가 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오늘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면 여러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어제 무안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항에 보니까 아주 너무 침통하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아주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침통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1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엄청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참배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경례광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게 했겠느냐? 그러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심이 온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고를 우리가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보면 결국 오늘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늘 이렇게 마지막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매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극단적인 그런 사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팔순이 됐다고 잔치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정말 건강하게 더 오래 행복하게 더 오래 사시기를 바라면서 여행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100년 해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앞둔 또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성진했다고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성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못 돌아오신 분들도 또 있다라고 보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기쁜 일을 기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을 슬프고 힘든 일이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슬픔과 기쁨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팔순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여행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여행을 안 보내드렸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여행을 안 갔으면 또 진급했다고 여행을 안 갔으면 그럼 살아 있었겠냐라고 이렇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또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삶에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슬픔이나 또는 너무 괴로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또 괴로움을 당했을 때 또 기쁨을 또 즐거움을 당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삶을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데 엄청난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좀 더 좀 담담하게 이것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같이 축원하는 이런 마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31일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늘 우리 법정 스님께서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명한지를 우리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 법정 스님이 쓰게 된 것도 이 법정 스님도 폐암으로 이제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미국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법정스님의 많은 그런 글 가운데서도 정말 생사를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신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채소밭을 늘 가꾸면서 그동안 거기서 말하자면 먹거리를 거기서 제공받고 채소밭을 잘 가꿨는데 이 서리가 내리고 또 이제 낙엽이 지고 이렇게 겨울이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채소밭을 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내가 이 채소밭을 통해서 내가 먹거리를 제공받았고 이 채소밭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채소밭을 내가 말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도리지 않겠나는 이야기를 처음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방을 대청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장롱에는 옷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신지 않는 뭐 양말, 또 입지 않는 내의 이런 것들이 엄청 이렇게 많아서 그것을 싹 한번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도님들이 다 정성스럽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또 신도님들의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갖고 이게 공양 올린 것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묵히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제가 다 이렇게 돌리고 싶은 것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또 다 나누려고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아, 요거는 또 요건 누가 준 건데, 요거는 또 이거 좋은 건데, 요거는 또 하면서 또 도로 집어넣는 또 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채소밭을 잘 정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내 주변 관리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중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몇 분 사이로, 몇 초 사이로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내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를 잘 구분하면서 내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정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하게 여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무안 공항에 지금 왔다 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할 수 있고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이 순간에 서로 이렇게 옆 사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입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도 울고 막 앉아서도 울고 막 이러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살아있는 내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다 후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이것을 안 하고 저것을 했으면 또 그때 선택을 내가 이 남자를 안 하고 저 남자를 했으면 또는 내 아내를 택하지 않고 저 여자를 택했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이게 중생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불자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 남자 선택을 한 것이 내 선택 중에서는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내가 이 남자를 택한 것은 최대의 실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 된 입장에서도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한 중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은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내가 저 여자를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만약에 교사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잘못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 일을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택한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심을 늘 잃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또 새롭게 넘겨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올 한 해 1월 1일 날 먹었던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면 이것은 한 해 시작 때와 똑같은 마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이분은 불자로서 정진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고, 만약에 내가 처음 1월 1일 날 맺었던 그 마음을 오늘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점에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하면 그 후회스러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굳건하게 내년에는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이 뭔가라고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가 늘 챙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5분 명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5분 동안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5분 동안에 그냥 5분이 금방 가신 분도 있고 5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5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5분 동안에 명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5분이 다른 시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부처인 시간이고 보살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의 그 보살의 부처의 그 경험이 이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고 그게 365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삶은 부처의 같은 삶과 이렇게 동일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를 늘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끄달려가는 사람의 삶이 있다라고 보면 어느 삶이 보람 있는 삶인지는 명백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자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자가 달리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수행자들이 불자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근원적인 질문을 늘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는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처님의 곁으로 보살님의 행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질문인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자각하고 깨달아 가려고 하는 이 지금
물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 무엇고라고 하는 이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뭐 성공하는 일이나 실패하는 일이나 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날은 아주 기뻐서 아주 그냥 환희용약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슬프고 괴로워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이런 삶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내려놓음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도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추구해도 물질의 지금 욕망의 끝은 없다는 것이 물질을 추구해 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가짐의 그 만족은 끝나는 시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어려운 과정들을 아마 이렇게 세월을 보내신 분들일 텐데 가만히 돌아보면 새빵살이 할 때는 조금 더 전세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고 전세방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집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또 집을 구해놓고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기쁨이나 즐거움도 잠깐이고 옆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집은 또 너무 작고 또 옆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옆집에 놀러 갔다 왔던 우리 아들이 그냥 옆집은 뭐 이것저것 너무 크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또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더 큰 집을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20평, 30평, 40평, 50평, 100평을 늘려도 100평보다 더 큰 또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끝이 없습니다. 그럼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엄청 행복하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게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또 그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또 많은 그런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물질적인 추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오용락의 끝은 결국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명백한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명예를 갖고 싶어서 계속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파멸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내한테 내 능력에 맞는 것을 찾아서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12월 31일 날 하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날마다 지금 내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내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지금 마음 상태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내가 지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듣고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조금 용서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파멸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분명해서 내가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로움을 느낄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자들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낍니다. 사실은 옆 사람이 이렇게 열받게 해서 내가 열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분은 아마 보살지위에 들어가 있는 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나가던 차가 내 차를 들어박아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차는 부서졌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고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나, 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야지 상대방도 미안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박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죽일 듯이 그냥 왜 차를 박았냐 하고 이렇게 씩씩거리는 것이 오히려 차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그 사람도 망가지고, 그러면 누구만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박을 때도 있고 내가 박힐 때도 있는데, 내가 박혔을 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보살의 삶이고 이게 불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자연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내 혼자 잘나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밖을 보니까 오늘 겨울치고는 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무안공항에 있는 분들을 제가 보고 왔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뻐도 기쁜 척을 못하는 것이 이런 큰 일을 당하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안의 공항에 있는 그 가족들이 남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지금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돌 한 그거라도 우리하고 인연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날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만은 이 30일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1월 1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1일이다, 1월 1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결국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어야 되고 날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정말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 방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말끔히 정리하고 내일 아침은 또 새로운 날을 즐겁게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자들은 삶에 대한 감사함과 또 내가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과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홀연히 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전혀 미련이 남지 않는 이런 삶이 되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한 법문을 해주신 저희 주진님께 다시 한번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 정회사 대중공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분 모이지 않으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꼭 그렇게 좀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